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어린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인데 그 노래 4절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라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쳤던 엄청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탄하면서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혼자만 그렇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겠고,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훈련 전체를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흥미를 위해 지어내거나 억지로 기록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진행될수록 예수께서 점점 더 선명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매우 능숙한 실력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 저자인 마가가 얼마나 충실한 역사 기록자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건의 기술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그 내용이 유독 상세하다라는 점이 그래요. 세계적인 성경학자 중에 리차드 모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재는 Jesus and the Eyewitnesses예요. 그러니까 복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개의 복음서를 아주 면밀히 살피면서 이 책들이 분명한 목격자들의 진술임을 무려 800페이지의 책으로 논증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서 안에 자질구레한 상세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는요, 스토리와 진행과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필요한 정보만 적어 놓죠. 하지만 목격자의 기록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한 사람은요, 불필요한 내용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놔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즘 소설도 다 그렇게 써요. 그렇게 다 만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건요, 사실 그런 문학 기법은 200년도 안 됐어요. 이건 19세기 유럽의 사실주의와 현대의 모더니즘 흐름 사이에서 새로 일어난 문학 작법이에요. 오늘날의 문학 작품들이나 어떤 콘텐츠들은 최대한 실화처럼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고대에는 당연히 없었고 중세에도 없었어요. 현대에 와서야 그런 디테일한 묘사가 생겨났어요. 고대의 문헌들은요, 크게 2가지예요. 첫째, 역사적 기록. 2번째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오직 역사적인 기록, 즉 팩트의 영역에 있는 글들만이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디테일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윌리엄 보컴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서는 분명한 목격자들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마가복음은 허구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봐도 마가가 본문에 별 의미 없는 내용을 적어놓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복함의 말 맞다나 본문 안에 있는 각종 디테일들은요, 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본문의 이야기에. 그럼에도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건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문헌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한 사람인데 그 연구에 기반해서 수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이 나니아 연대기이고, C.S.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입니다.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천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대 문헌들을 대조, 비교, 연구해봤는데
고대 신화와 비교해 볼 때 성경처럼 자세한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동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신화의 내용들은요, 추상적이에요. 자세하지 않아요. 이런 식입니다. 카누트라는 왕과 신이 이렇게 말했다. 마루둑이 길을 갔다. 길가메시가 한 강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의 특징은요, 그 기록이 세세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신화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냥 그 신화를 통해서 그 신을 숭배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고대 근동의 신화를 잘 아는 사람이나 옛날의 고문헌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복음서를 읽는 순간 한 가지 특징을 간파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실이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기록자였어요. 그 말인즉슨 마가가 베드로에게 실제 일어났던 그날의 경험을 들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시대적인 증거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초대교회 시대 1세기, 2세기 이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무슨 뜻이냐? 수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거짓이었다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거짓말로 사라져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팩트였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도 항우와 유방의 전쟁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팽성 그리고 해하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아직 살아있는 노인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듣고 검증하고 교차 대조해서 사기를 기록했다고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는데 거짓으로 기록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이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오늘날이나 왜곡된 뉴스들이 많지, 고대 사회의 기록일수록 수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치밀한 취재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사실을 증명하듯 본문 안에는 정말 상세한 디테일들이 많이 등장해요. 정말 이거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35절부터 보시죠. 자, 먼저 언젠지 얘기해 줍니다. 그날이었대요. 자, 그날이었다는 건 바로 앞달락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무리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인가에서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을 떠나 어떻게 하셨대요? 배에 앉아 계신 그대로 제자들을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배들도 또 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는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배의 앞편이 이물이고 뒤편이 고물이에요. 거기서 방석 같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너무 상세한 묘사예요. 고대 시대에서 이런 기록은 사실 말고는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날 하루 종일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따로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여기를 떠나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세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밤에는 호수를 잘 건너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주님,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고 배를 저어서 갔는데 그 배를 옆에 있는 또 다른 배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기잡이 배로 보이는 몇 대가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걸 듣고는 아니 무슨 호수에 풍랑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번 지도를 보시죠. 자, 여러분, 이게 갈릴리 지형도인데요. 약간 망고처럼 생겼죠. 11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배를 타고 그 밤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저 지역이 제일 수심이 깊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최고 수심이 60m까지 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예요. 옆에 있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그리고 호수치고도 깊이가 40m에서 60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난히 푹 꺼진 지역이에요. 바로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자주 불었어요. 그림 하나를 더 보시죠. 자, 이게 당시 하나만 더 보시죠. 다음요, 넘어가서. 하나 더요. 이게 이제 당시를 그려놓은 건데, 북쪽을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산지예요. 전부 산지예요. 오른쪽은 고원이고 북쪽 이쪽이 전부 다 산지예요. 북쪽으로는 어떤 산이 있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2800입니다. 이런 선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르벨산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골란 고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북 삼변이 다 높은데 갈릴리 호수는 푹 꺼졌어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모일까요? 호수로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지대가 낮은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북쪽에서 떨어지는 바람의 낙차가 3000m짜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서풍에서 서풍으로 또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까지 만나요. 그렇게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협곡을 지나서 더 세집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때 갈릴리 수면 위에 있는 온도가 따뜻한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에 반사돼서 호수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남아있는데 그 공기와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드는 강풍이 충돌했을 때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 1992년도에 찍어놓은 영상이 유튜브에도 지금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치는 게 갈릴리 호수에 그 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가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시간을 좀 피해 갔어요. 근데 밤 시간에는 잘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낮에는 불었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당시에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른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호수와 바다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바다예요. 무시무시한 바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도 어쨌든 그날 큰 풍랑이 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묘사를 보면 매우 이례적인 크기의 큰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능숙한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짬바위 높았던 그 어부들도 놀라 자빠질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야밤에 앞은 안 보이는데 풍랑은 너무 세서 계속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살이 온몸을 덮치고 배가 가라앉아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울릉도를 옛날에 갔다 오다가 3m짜리 파도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3m예요. 이거보다 높아요. 3m짜리인데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그 배가 여객선이고 400톤짜리 배였거든요. 근데도 위아래로 끝도 없이 꿀렁꿀렁 거리는데 위장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 전부 다 토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건요 아주 작은 고기잡이 배였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고기잡이 배는 자동차 무게만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는 9명 정도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 정도 심각한 폭풍이라면 수영을 할 수 있어도 죽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거기 잡아! 여기 앞쪽에 또 물 들어온다! 계속 퍼내하면서 손으로 퍼냈겠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주님이 주무시는 게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은 막 넋이 나갈 지경이고 죽기 직전에 공포와 혼란을 느낍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주님과 함께 죽는구나. 근데 주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이상해요. 결국 제자들은 원망하면서 주님을 깨우는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 깨워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을 꾸짖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이 본문의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바다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마치 말썽 부리는 아이에게 하듯이. 그리고 난리 피우는 강아지를 꾸짖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떨어진 즉시 폭풍우가 뮤트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잔잔하다라는 말은요,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하시는 즉시 파도의 여파까지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물결마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바람이 그치더라도 파도는 계속해서 출렁거려야 정상이죠. 그게 뭡니까? 여파죠. 파도의 여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야만 파도가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미친 듯이 높이 일던 호수의 파도가 단번에 슉 됐다는 거예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제자들은 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충격을 겪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이것은요, 그때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요, 신에 대항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대상이었어요. 당시 세계관에서 바다는요, 범접할 수 없는 파괴의 상징이었고 괴물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동격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 잘 나가지 않았고 항해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인류가 본격적으로 항해를 떠났던 건 15세기, 15세기에 들어서예요. 그 대규모 선박 기술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인류는 먼 바다로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제우스라는 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두 신이 있어요.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죽음의 신 하데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대단한 제우스 신도 바다와 죽음은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동급인 겁니다. 그게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바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공포의 바다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바다에서 생업을 해나가면서도 바다를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늘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날 처음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혼이 빠질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세요. 그럼 이 질문 좀 이상해 보여요. 아마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아니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 현실 안으로 바닷물이 자꾸만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폭풍이 치고 내 인생이 침몰해져 가는 것처럼 느낄 때, 그리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위험 속으로 끌고 가시냐고 불만과 불안을 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주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자기를 믿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요, 이후에 보겠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맥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35절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이 앞달락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벌어진 풍랑 사건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전부를 정리해주는 사건이라고요. 기억나시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해서 등장했던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였습니다. 앞서 일어났던 사건의 주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였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비유의 핵심은요, 누가 열매 맺는 자인가였어요. 그럼 앞의 사건과 또 앞에 비유를 이어보면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르침을 하셨던 그날 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분명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좋은 밭이겠지? 나는 대적자들도 아니고, 나는 서기관들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겠지? 하면서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쟤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는 존재고, 어떤 역경과 위험이 와도 주님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물 때에 호수로 건너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의 믿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폭풍이 들이치자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떠하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치자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맥락 없이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 등장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때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넘어지는 자래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제자들 중에 폭풍을 지나갈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하셨다는 건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수도 없이 봐놓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가슴에 박힙니다. 우리도 늘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매 시간마다 성경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폭풍우가 오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우리를 또한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들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코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음에도 이 풍랑 많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풍랑을 믿은 겁니다. 위기를 믿은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마냥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주무시는 일을 통해서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때 농부는 씨앗을 뿌렸고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자라날까? 어떻게 될까?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라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밤낮 자고 깼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이 당장 지금 내 일상과 내 처지를 걱정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지켜지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 폭풍을 지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자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방금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시범으로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물론 피곤해서도 주무셨겠죠. 주님은 종일
사역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주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잠만 자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과 풍랑 안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한 100만 장자가 있었다고 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수많은 이제 예술가들을 사서 그들에게 미술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100만 장자가 당시 유명했던 화가들을 소집해가지고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현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비싼 물감을 사서 막 열심히 그려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고요한 호수나 들판, 잠잠한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 명의 화가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호수 위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에 쉬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본 백만장자가 크게 감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상금을 줬다고 해요. 이런 평안이 무엇일까요? 다만 고요해 보이는 정막의 상황,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 머물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난로를 켜고 귤 까먹는 그런 것들이 평안일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외부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평안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제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으로 많이 치유받았다고. 여러분 이 시를 언제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역모가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썼던 시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목으로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주님이 누우시니까 뭘 해도 주님 따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은 아마 베개를 나눠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껏 주께서 보이셨던 일들과 이제껏 그분이 나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풍랑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풍랑을 지나가도록 하셨던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일상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를 보내는 장소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걸려있는 장소예요. 그 호수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어요. 어업을 하기도 했고 갑판대가 있기도 했고 시장이 있기도 했고 모두 그 호수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영위했어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익숙한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상황을 세팅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 어떤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풍이 치는 일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이 있었던 그들의 일상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일상에서 폭풍이 들이닥칠 때 제정신 차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폭풍은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맹렬히 압도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덮쳐 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났던 그 일은 정말 우리를 파손시킬 만큼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풍랑보다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재운 분이시며 죽음보다 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그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닥치는 그 어떤 위기보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유사한 하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이야기인데 아주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폭풍 후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요나 이야기예요. 그럼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고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절규하고 소리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이야기는 모두 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진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요나서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똑같은 두 가지 이야기에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들이닥쳤을 때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폭풍이 잠잠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다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끝에 가보면 예수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 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요나보다 큰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요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보면 그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이 바뀝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뭘 기도하고 계셨냐?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는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홀로 죽음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때 주님은 요나가 뛰어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진짜 풍랑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으며 사실 우리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형벌과 죽음의 풍랑 속으로 혼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공포가 잠잠해졌죠. 그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바다로 자기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절규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절규와 음성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말이 뒤집어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였어요.
마가복음의 끝에 가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버리고 떠날 때라도 끝까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혼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돌보기 위해 혼자만 돌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진정한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세상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풍랑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풍랑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일상의 자리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겪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상의 폭풍을 지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폭풍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폭풍 바깥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지키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항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